요한계시록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이자 나중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되어질 일, 미래의 일들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는 점쟁이도 아니고 내일 일을 어떻게 운수를 따지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계시 열어서 보여준 미래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아주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G7이 모인다고 세계 열강들이 다 모이고 경제가 어떻고 질병이 다 세상을 휩쓸어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조그만 반도 나라인데 북쪽에 핵무기를 머리 위에 지고 살고, 중공은 중공대로 지금 소란하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는 이런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정치적으로 또 전당대회 한다고 그러고 시끄럽고 이리 모이고 저리 모이고 굉장도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이런 현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역사는 어떻게 전개되어져 가느냐? 예수를 믿는 것을 그저 수박 거달기식으로 왔다 갔다 예수 믿는 척하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삶이 바꾸어질 줄 믿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지고, 내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한 것, 시간이 중요하고, 젊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어디에다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역사를 보는 사람만이, 미래를 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예수 믿는 척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시간 낭비하고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종말이 가까웠습니다. 말세라고 그럽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말세라고 그럽니다. 세상이 끝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의하면 세상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마음을 두고 더 벌고 더 모으고 더 힘쓰고 더 잘 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티끌을 쌓는 일에 물거품과 같은 세상에 뜬구름을 잡는 안개와 같은 세상을 위해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망하지만 하나님이 통치하는 평화로운 나라가 새 예루살렘이, 믿음을 지켜간 어린 양 신부들이 두리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나라를 그리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세상에 어떤 세력들처럼 힘을 과시하는 거나 이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참 섬길 자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찬양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진정으로 섬겨야 할 자를 섬겨야 하고, 예배할 자를 예배해야 하고, 감사할 자를 감사해야 하고, 찬양할 자를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그토록 많은 경배와 찬양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 찬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산아 날 가리어라, 바위야 날 가리어라, 하나님의 진노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나를 가리어라라고 하는 이런 날이 곧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중심으로 예수가 나의 주가 아니고 말씀 따라 살지 아니하면 슬피 통곡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크게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일곱 교회를 향하는 주님의 명령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의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인,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7인을 찍었습니다. 인이라고 하는 건 인감도장 이야기하면 됩니다. 인감도장 가지고 가면 내 소유라고 그러면 땅도 주고 이제 아파트도 주고 다 인감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감은 내 것만인 것이 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뭐 미국 같은 데는 인감 없는데 우리나라는 인감이 있습니다.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 도장 아무것도 아닌데 그 도장 찍으면 이제 소유권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에 되어질 일이 도장이 찍어져 있습니다. 도장이. 그래서 이 7 비밀입니다. 7인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인의 비밀을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다 정해 놓으신 것이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천국을 순례하다가 7 임봉한 이 책을 앞에 두고 펼 자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고 있습니다. 그때 울지 말라고 이제 사도 요한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인을 펴시기에 합당하다. 미래에 되어질 일을 인을 하나하나 떼시고 미래에 되어질 일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인을 떼실 때마다 미래에 되어질 일이 하나하나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 그리고 7 인의 비밀이 나오고 다음에는 7 나팔의 비밀이 나옵니다. 이때부터는 비밀이라고 안 하고 이제는 재앙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나팔 재앙입니다. 나팔은 언제 붑니까? 야, 아침 됐다 일어나라 기상 나팔을 불고, 잠잘 때 됐다 취침 나팔을 불고, 그러면 백성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오게 될 때 준비하라, 깨어 있어라. 이제 창과 칼을 가지고 무기를 준비하고 싸울 준비를 해야 이제는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나팔을 붑니다. 진격해라. 그래서 진격 나팔을 불고, 나팔 재앙은 예고입니다. 그래서 나팔 재앙이 하나하나 일어날 때마다 세상 역사가 뒤바뀌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팔 재앙은, 나팔은 예고는 하지만 실제적인 아직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인 재앙이 7 대접 재앙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7 대접이 하나씩 쏟아 부어질 때마다 세상이 이제 피투성이가 되고 하늘의 권세들이 다 떨어지고 해와 달들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쏟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접 재앙이라고 합니다. 대접. 이제 컵은 이렇게 항아리처럼 쏙 들어가 있어서 물을 잘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접은 위에 뚜껑이 입구가 넓어서 조금만 기울이면 쏟아져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은, 진노의 재앙은 그저 뭐 항아리처럼 조금 남는 것인 것이 아니라 완전히 쏟아져 버리면 세상은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 대접의 재앙이 나온다. 7 인의 비밀, 7 나팔의 비밀, 7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런 모든 재앙들은 과거에 출애굽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에게 내린 재앙, 열 재앙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온 세계에 쏟아질 재앙은 애굽이나 바로에게 쏟아진 재앙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면에서 비슷하지만 재앙의 강도, 세기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고 그 범위가 우주적인 면에서 다르다라는. 과거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한정된 나라에 쏟아 부어졌지만 이제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쏟아지게 될 때는 전 세계가 다, 하늘이, 해와 달과 별들이, 땅이 다 없어져 버리는 진노의 순잔이 쏟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강하고 큰 재앙을 겪으면서도 악한 자들은 결코 회개하기를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한다. 그래서 오늘 읽지 못했지만 9절에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심판받고 멸망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구속의 은혜를 감사 찬양해야 하는데 마지막 시대는 그래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나누어지는 것, 회개하지 않는 것, 형식적인 것, 위선적인 것, 거짓들, 가증한 것들, 세상의 것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종기, 요즘 말로 하면 질병입니다. 바이러스입니다. 수많은 진노의 재앙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방한다라고 하는 것. 끝까지 대적한다. 21절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한 달란트는 4.5kg, 한 5kg, 우박이 덩어리가 하나가 5kg입니다. 큰 호박 덩어리보다 더 큰 우박들이 떨어져요. 마지막에는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 이거 맞으면 살 자가 없어요. 출애굽하게 될 때도 우박이 떨어져서 다 초토화되어 버렸는데 마지막에 진노에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세상에 떨어지면 살아날 자가 되느냐.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재앙이 심히 크미니라. 그런 우박이 떨어지고 그런 재앙이 오면 회개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악인은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여기 있어요. 말씀을 보고 세상에 돌아가는 징조들을 보고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 사랑하면, 말씀대로 살면 구원받은 백성이고, 끝내 거절하고 강팍하고 하나님 회방하고 죄 짓는 일에 앞장서가는 인생은 멸망받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마지막 심판을 재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마지막 7 대접의 재앙 가운데 5번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10절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다섯째는 천사, 마지막 심판의 천사가 다섯째 대접 재앙을 쏟아 붓습니다. 짐승의 보좌에 쏟아붓. 이 짐승의 보좌가 뭐예요? 보좌는 왕상입니다. 용상, 왕이 앉는 자리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 짐승이 누굽니까? 이 짐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사자나 호랑이나 늑대나 이런 것들이 다 짐승입니다. 그런데 그 이성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누구로부터 권력을 얻는가? 용으로부터 권력을 받습니다. 용이 누구냐? 용, 예뱀, 니어와야단, 사탄, 마귀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타락하게 하는 이 뱀, 이것이 용이라라고 하는 용. 김제는 용을 더럽게 좋아해요. 가는 데마다 용 만들어 놓고 용이 마치 이 도시를 지키는 것 같아요. 용은 사탄의 상징입니다. 마귀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용의 세력들이 짐승에게 권력을 주었어요. 권세를 주었어요. 이 짐승은 세상 나라의 권세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불의하고 부패하고 거짓말하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세상과 짝하고 살고 있는, 말만 입만 벌어지면 백성, 국민 그러는데 쟤들은 다 도둑질 해먹고 비참하게 속이고 이름만 국민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력들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짐승인 것을 알면 돼요. 그런데 짐승에게 5번째 대접 재앙이 쏟아져요.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외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니라. 사탄에게 받은 악한 권세로 이제 그 권세를 가지고 의인을 탄압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탄압한다. 박해하는 모든 세력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왜곡하고 정의를 짓밟는 무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심판자이신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의를 무수와 정의를 짓밟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실 것이라고, 용납하실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회 구조나 체제나 국가 권력이나 하늘 공의를 굳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심판의 대상이 될 줄 믿습니다. 역사상의 로마의 군사력은 불의한 수탈과 착취와 억압의 도구였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어리석은 성도들은 이때 황제들의 그 박해와 고난 속에서 순교 죽음으로 믿음을 지켜가며 환난의 때를 이겨갔습니다. 짐승의 보좌에 쏟아진 대접은 불의한 권력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가 어디 갔습니까? 로마 가보면 뼈다구만 남아 있습니다. 뼈다구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조상들이 잘 사. 2000년 전에 로마 벌써 거기다가 무슨 마카덤이나 무슨 도로들이 도로 포장이 되는 마차가 잘 다니는 그 도로를 지금도 쓰고 있어요. 폼페이에 가보면은 나무로 된 수도관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2000년 전에 그런 엄청난 문화와 문명이 발달된 도시가 바로 로마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다 뺐다고 해골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신잔에 다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그토록 미워하고 증오하고 박해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날마다 더해져가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더해져가고, 오늘도 동방에 참으로 어두운 골짜기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 로마와 비교도 되지 않는 은혜 받은 사람인 걸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짐승의 세력들에게 진노의 심판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정치 권력을 보면 성경의 역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들어줍니다. 작년 이맘때부터 21세기 AI 인공지능 시대라고 그러는데, 오늘 매스컴이나 정치 권력을 가진 인간들이 교회를 얼마나 타락해가고, 오늘 얼마나 많은 이제 교인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오늘 예배당에 나오지 아니하고 무지개 두 줄로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성도들이 성도도 만나지 못하고 찬양도 하지 못하고 이런 시대가 됐는데, 얼마나 박해를 했던지. 힘없는 공무원들 교회 다 파송시켜가지고 방역수칙 잘 지키느냐, 마스크 잘 쓰고 있느냐, 사회적 거리 잘 두고 있느냐,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는 예방주사 나왔다고 무슨 아스트카 제네카나 무슨 얀센이나 무슨 이런 백신들이 예방주사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작년에만 1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이거 도대체 이 정치 권력이, 이 권력을 가진 인간들이 교회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교회가 전염병의 아주 온상지라고. 교회로부터 다 바이러스가 전파되어지가 한다고.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무슨 20% 모여라, 30% 모여라, 밥도 먹지 말아라, 찬송도 하지 말아라, 기침도 크게 하지 말아라, 이 엄청난 박해를 했던 인간이에요. 교회가 전염병의 온상지였다면, 백신 나오면 전염병의 온상지부터 백신 맞아야지, 목사부터 오락해 가지고 백신 맞춰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목사 와서 예방주사 맞으라, 내가 신청해서 가는 것이지 교회라고 하는 거 지금 입도 껌바 방긋도 안 와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난도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것을 회방하고 이 권력을 이렇게 거짓말로 썼던, 공산주의의 본래 이론은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거야. 백성을 속여도 된다는 거야. 거짓말을 100번을 하면 거짓말이 진실이 됐다. 진실이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 것이 검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100번 거짓말을 이제 흰 것이 검은 것이라고 그러면 검은 것이 흰 것이 되고 흰 것이 검은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면몰수하고 뻔뻔스럽고, 하나님이 이런 거짓말하고 이런 뻔뻔스럽고 이렇게 공의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들을 회방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길을 가로막고 믿음을 회방하는 세력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짐승의 세력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력들은, 공의를 짓밟는 세력들은, 하나님의 의를 짓밟는 세력들은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 재앙이 쏟아집니다. 12절에 6제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세상 역사에도 유프라데스나 티그리스나 인더스, 겐지스, 황허와 또 나일강, 이거 이제 큰 강들이 흐르는 것이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문명의 발사지. 중국의 황허강을 통해서 중국의 문명이 발달되고, 인더스 겐지스가 이제 인도의 문명이 발달되고, 나일강을 중심해서 문명이 발상되고, 티그리스 유프라데스를 통해서 중동의 문화가 문명이 발달됩니다. 그 유명한 바벨론이 세워지게 되고 역사의 통치자들이 날아가는데, 그런데 유프라데스가 말라버렸어요.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말라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먹고 살고 풍족한 삶을 살았는데 물이 말라버렸으니까 이제는 기근이요, 비참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른 땅으로 동방에 왕들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왕들이 뭐하니까 전쟁하러 온 거라, 멸망시키러, 서로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있습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이 영은 영인데 더러운 영이라고 합니다. 더러운 영인데, 더러운 영은 시끄럽습니다. 요즘 모내기철이라 창문 열어놓으면 개구리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글아글 역자직자거나 비만 올라오고 그러면 더 시끄럽고, 개구리. 이게 사탄은 시끄럽습니다. 복잡합니다. 이론이 많습니다. 말이 많습니다. 이게 다 더러운 영들이에요. 더러운 영들. 그런데 더러운 영이 세 가지 뭡니까?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영은 사탄입니다. 마귀의 입에서 나오고, 짐승, 마귀가 권세를 주는 이 세상 나라의 권력들의 그 말은 좋아요. 그냥 흰 것을 검은 것이라고 그러고, 검은 것이라고 뻔뻔스럽게 이야기하고, 하나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아니하고, 버젓이 다 알고 있는데, 버젓이 다 거짓말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데 거짓말은 너무 뻔뻔스러운 거예요.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거짓 선지자니 오직 거짓말을 많이 하겠습니까? 거짓 선지자의 입. 그래서 더러운 영이라, 이게 개구리의 영이라라고 하는, 마지막 시대는 육체도 그렇지만 사상 전쟁입니다. 사상,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이 세상을 파멸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세는 사상적으로 온탁한 시대입니다. 칼 막스라고 하는 사상이 얼마나 엄청난 재앙과 변혁을 20세기에 세계에 가져와 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막스가 자본론이라고 하는 이 채광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나라를 멸망시키기도 했습니다.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레닌이 통치자가 되고, 그리고 1924년에 이제 레닌이 사망하자 스탈린이 소련의 후계자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스탈린이 전 세계의 통치자로 등극하게 된 것은 세계 역사의 대재앙이었습니다. 1934년에 스탈린이 공산당 서기장으로 있을 때 제17대 공산당 대회가 선출된 당 중앙위원회 후보 139명 중에 98명, 98명이 곧 70%가 체포되어져서 총살당했다는 의문입니다. 당 중앙위원회 후보, 요즘 같으면 국회의원들인데 139명 중에 98명을 다 총살시켜버렸어요. 스탈린이 70%가 다. 그리고 중앙위원회를 이제 선출하는 당 대의원 1956명 중 1108명이 인민의 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체포되어서 사형 판결을 받고 즉시 처형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기다릴 여유도 없이 기다려. 1900명 가운데 1100 절반 이상이 다 순식간에 사형 판결을 받고 처형되어 버렸다. 백성의 대표가 없는 거예요. 이 공산당이에요. 공산주의 독재자 스탈린은 무제한 권력을 쥐고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크고 작은 개인 숭배가 횡행하였으며, 그 동유럽의 제국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주의의 무서움과 아픔을, 쓰라림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의 노력,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짓밟아버리는 세력입니다. 그리고 사회를 지탱하고 인생을 설계하는 것이 자기들이 잘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인간의 지성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직자들과 성도에 대한 박해는 하나님에 대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향하는 박해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성직자들을 박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도전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칼을 던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던지는 자는 반드시 멸망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불신하고 배신해서 진노의 쓴잔을 마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헬라나 로마나 어느 역사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 살게 한 그 백성들은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진노의 쓴잔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이제 14절에 보니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한다라고 하네요. 귀신의 영들도 기적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한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하 임금에게 가서 하나님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알고 참된 신자와 거짓 신자를 구분하기를 원하면 기적이 아니라 그들의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행실을 보아서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희생하느냐라고 하네. 겉모습만 공자처럼 뽐내고 예수 믿는 척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생명을 바쳐서
주님의 편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이적을 행하고 있어 예수 믿는 척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어져야 하고 그의 삶이 새로워지는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첫날 믿어도 말이 변하지 아니하고 삶이 변하지 아니하고 행동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나갔더니 목사 때문에, 아무개 집사 때문에, 아무개 권사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쓴뿌리가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지상의 교회는 싸우는 교회입니다. 성도와 원수 마귀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예수 믿는 척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속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 거짓 선지자들도 이적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모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세는 선과 악의 싸움에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주된 활동의 무대가 세상이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의 무대가, 주된 무대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발생하기 쉬운 모든 거짓과 허식과 이산과 분열의 요소들을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거짓으로 예수 믿는 척하고 이생하고 언신한 척하고 잘 믿는 척하고 목사인 척하고 권사인 척하는 행동 이제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시기.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의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들을 한꺼번에 멸망시킬 마지막 전쟁의 장소로 아마겟돈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갑작스럽게 임한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지혜로운 성도들은 마지막 때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징조가 다 무르익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르거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온 세상 천지의 전쟁과 지진과 난리의 소문들이 더하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치고 거짓 선지자들을 횡행하는 말세의 징조들은 다 무르익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주님이 오실 직전의 시기라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야단 법석입니다. 기후가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난폭해집니다.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 못하는 시대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마지막 주님이 오실 징조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너무 쉽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갑자기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리석은 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징조가 무르익었습니다. 진노의 순잔위에 다 발토끼에 토끼가 이미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북쪽으로부터 끓는 가마가 기울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연락에 빠져 쾌락과 육신의 기쁨을 추구하다가 주님의 재림이 갑작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흰옷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른 성결한 성도들이 얻는 의로운 옷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라고 주님 맞이할 준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벌거벗은 것 수치스러운 것인 줄 알면서도 자기만 벌거벗은 줄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들은 마지막 때를 잘 감지하는 성도입니다. 또 내가 보매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에 모여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짐승, 세상의 권력자들이 다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며,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이, 이적으로 미혹된 자들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묻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마음과 행실을 정결하게 갖춰 나갈 때 주님의 영광의 날, 복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있으나 절망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자살공화국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 자살해 가는 사람들, 이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습니다.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자살로 인생을 끝맺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전해야 할 일은 소망을 전하는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겐 절대 허무한 일이 없습니다. 주님에게 우리는 주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자기의 십자가에 지신 피에 흘린 피로 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속한 거룩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 사도 요한을 찾아오셔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 심판의 주님을 보여주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로요 소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고난받는 교회를 위한 소망이고 위로였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요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변화시키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의 길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 고난에게 주님 따라가는 길 잘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이 오늘 이 시대에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